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제목 같이 읽어보죠. 기도의 골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 이제 비대면의 사회를 우리는 오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의 이 접촉이 아니라 차가운 접속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근데 성도들은요, 상황이 시대가 이렇다 하더라도 세상 탓하며 살지는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귀하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은 세월 탓하며 살기 너무 아깝고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끌어내는 그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사회가 비대면이 되어 있으니 그냥 넋놓고 있자, 그냥 시절이 또 바뀌어지면 되겠지,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비대면에 적합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대면에 적합한 영성 훈련이 있으니 그게 바로 독거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독거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 않죠?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독거 노인이니 어떤 독거라는 말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지만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독거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치 않게 혼자 있는 걸 우리는 외로움이라 그래요. 외로우면 우울하죠. 외로우면 울적해집니다. 근데 원치 않게 느끼는 이 외로움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홀로 있게 되는 거, 이건 고독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고독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으로서의 기도에서 사실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게 되거든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는 이 고독이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반면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적한 곳을 모르는 삶, 즉 고요가 함께하지 않는 삶은 쉽게 파괴된다. 우리가 자아의식을 오직 활동의 결과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소유욕만 커지고 늘 방어 태세가 되어 언제나 이웃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적으로만 간주할 뿐, 삶이라는 귀한 선물을 나누어 갖는 친구로 여길 줄 모르게 된다. 여러분, 이 고독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친구, 우정을 말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자아를 믿음으로 찾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오늘날의 세상은 활동 중심의 사회예요. 모든 해야 직성이 풀리고 사람끼리도 늘 만나고 뭔가 일을 벌이고, 그런 것 안 하면 존재감이 미미하게 느껴지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도 이 금요일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만 저기 도심의 중심부만 들어가도 불야성을 이룹니다. 젊은이들은 무엇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몰려다니고 함께하고 막 군중을 이루고 때를 이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군중이나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는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함께는 있지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잘 모르는 그런 집합체가 바로 군중이고 대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끌벅적한 도시 문화, 현대 문화 속에서 오히려 자아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걸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는 독거라고 하는 거, 홀로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이 영적인 훈련에 가장 적합한 기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골방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골방이라고 하는 건 무슨 큰 곳이 아니잖아요. 아주 자그마한 곳.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문까지 걸어 잠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골방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오늘 성경에 맞붙어 있는 이것과 좀 대조적인 기도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걸 이름하자 붙이자면 광장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기도하는 일단의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에 자주자주 보일 법한 그러한 풍경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서서, 그리고 들리듯이, 이 모든 것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한다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 기도는 1차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이죠. 근데 광장의 기도는요, 기도를 대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사람에게 바꾸어 버리는 게 이 광장의 기도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쇼가 될 수 있는 거야. 쇼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이기에는 좋고 보여지기에도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고 평토장의 무덤과 같고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에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이런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금요철야와 같은 기도의 형태도 대그룹의 기도잖아요.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어떠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공중기도라든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 의도 속에서 기도가 변질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압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이제 완전히 변질된 이상한 언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방의 기도는 다시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골방 기도는 기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그 핵심을 가르쳐 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제3자는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골방에서 우리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골방 기도는 잘 가르쳐 줘요. 어떤 분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세요. 성경 오늘 다른 번역을 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또는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그리고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 꼭꼭 문을 걸어 잠그는 그 행위, 그 모습 자체도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은 걸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어울리는 제스처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자신도 숨어 계신 분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대명천지에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의 이런 광장에서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밝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은 공간의 제약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듯 골방에 숨어서 웅크리듯 기도해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찾아왔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피할 곳 없고 숨을 수 없는 대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방에서 누가 나 기도하나 안 하나 체크하든 안 하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골방에서도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은밀하고 비밀한 장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골방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해 볼 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물론 1차적인 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도 분명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특정한 상황도 근데 골방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 그게 이제 우리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골방의 기도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예가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모인 자리에 찾아오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모임을 두려움 가운데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인 곳의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꼭꼭 걸어 잠근 그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말하자면 집단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도 자그마한 이 교회가 세상이 볼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공간의 벽을 허물고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의 골방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성경은 노래하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임재를 가장 내밀하고 개인의 사적인 공간일 수 있는 이 골방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골방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근본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골방 기도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가 나와 있죠. 같이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이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빚진 것도 없으신데 갚아주신대요. 마치 빚진 자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떼쓰고 뭐하든 해도 우리 사실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갚으실 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갚아주신다는 건 바로 기도의 응답에 관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앞선 9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의 그 기도, 공개적인 기도, 그리고 자기 만족의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끌리는 기도, 뭐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스스로 만족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고, 야, 저 사람 대단한데 평판도 얻었고, 그러면 끝. 더 이상 하나님과 셈할 것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상관없이 누가 저 사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게 골방에서 흐느껴 울고 골방에서 부르짖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성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을 것이 뭐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은 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 가만 보자. 얘가 이렇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나에게 기도하는데 내가 뭐 좀 채워줘야겠어.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골방 기도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 땅 안에서 셈이 다 끝나버린 사람 되면 받을 것이 없어요. 천국에 남은 영광도 사모할 것 없이 이 땅 안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받을 것 다 받으면 하나님과 셈할 것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대로 믿으신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기득권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상적으로는 소외가 되고 세상적으로는 좀 만족이 없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셈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으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사람들한테 다 받아 먹어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로 살면서 우리 손에 들려지는 트로피, 그 상은요 바로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 골방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볼까요? 여기서 보면 기도의 골방은 다름 아닌 영적인 전투의 작전실과 같다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15년 개봉됐던 기독교 영화 중에 이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WARE 해서 전쟁의 방, 뭐 이런 표현인데요. 워룸이라고 하는 건 군사적인 의미에서 이 전쟁 중에 작전실을 의미합니다. 전쟁 상황실이 바로 워룸이라고 하는데, 왜 기도의 골방이 워룸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기도야말로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뭐 어렵게 살아가는 삶 혹은 저 멀리 힘들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오지, 이걸 저 최전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세의 기도가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최전방은 기도의 자리예요. 사실상 영적인 싸움은 기도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이 나는 게 영적인 전투라고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기도의 골방이 영적인 전투의 작전실과 같다 하는 걸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요, 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 뭐 외도라든지 혹은 뭐 이런 문제들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다 뭐 교회도 다니고 신앙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여주인공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별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근사한 집에도 살고 자기 직장도 아주 번듯하고, 그런데 마음의 만족은 없어요. 이 남편과 더 이상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요. 근데 이 여인이 이웃집에 있는 클라라라고 하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처음에는 자기 직업상의 일로 만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자기의 속내를 드러나게 되면서 이 고민을 상담받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클라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결국에는 자신의 아주 비밀한 장소로 이 여인을 데려가는데, 거기가 바로 그 할머니의 워룸이에요. 기도의 골방. 여기 보면 저 영화의 한 컷이 나오는데 아주 좁은 공간이죠. 의자 하나 두면은 뭐 이렇게 자유로울 수도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저기가 말하자면 작전실과 같은 곳이에요,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근데 거기 벽을 보니까 자세하게 빼곡하게 포스트잇 뭐 유인물로 붙여져 있는데 저게 다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저 좁은 공간에 있지만 결코 좁은 삶을 살지 않는 분이에요. 정치, 경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저기에 작전실에 붙여져 있는 작전 명령서처럼 기도의 제목으로 빼곡히 붙어져 있어서 거기서 사실은 세상을 영적으로 리드하면서 기도를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기도 골방의 비밀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주인공의 인생에 서서히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도 이 할머니로부터 도전을 받고 자신의 드레스룸을 바꿔서 그것을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 워룸으로 바꿔갑니다. 근데 이전에는 늘 남편과 옥신각신 말하면 싸움만 생겼던 이들 부부지간인데, 이 여인이 이제부터는 남편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워룸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로서는 풀리지 않는 그 부부지간의 아주 오래된 갈등이 서서히 봄눈이 녹아지듯이 그렇게 풀려지게 되면서 부부의 갈등만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의 사회생활의 그 부조리와 부도덕과 이 모든 부분들이 같이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으로 영화는 클라이막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골방은 그 좁은 면적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사실 우리가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분 외쳐질 때 오히려 기도의 골방에서의 기도가 온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뭐 집권자들 혹은 통치자들, 정치인들, 매스컴에 늘 버젓이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셔서 움직이신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실까요? 바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골방,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좀 보면요, 제가 오늘 우리 철야라고 하는 합심 기도의 장소에서 개인의 기도로서의 골방을 말씀드리는 건, 이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대면의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이 비대면화되어진 상황을 영적인 훈련의 장으로 만드는데 이 개인 기도로서의 골방의 기도가 재발견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개인의 기도가 온전히 될 때 성도들은 모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가 허물어져 있는 인생들이 모여서만 기도한다, 그건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의 균형을 온전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 골방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들고 여러분만의 기도의 그 자리들을 찾게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도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기막힌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혼자일 수 있는, 그러나 그게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생애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집 한 칸 갖고 계시지 않고 평생을 사셨죠. 근데 그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였습니까? 한적한 시간,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빈들이 광야와 같은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또 때때로 주님은 습관을 조차 어두운 산을 좋아하셨어요. 감람산 이런 데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즐겨하셨는데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독대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도의 골방을 우리의 삶에서 만드는 것이 일단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에서 이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좀 산만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조금 더 그 기도의 골방의 기도가 정돈된 기도의 내용이 되도록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목회적으로 계획하고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더 앞서 나갈 때 집중적인 이런 기도, 연합 기도, 그룹 기도뿐만 아니라 릴레이식으로 하는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기도의 골방도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교회에 가장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그리고 제 큰 포부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면 기도원에 한 300용사 정도는 우리가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 용사 한 300명 정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골방의 기도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통일, 세계 선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워룸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기도가 그 체인으로 말하자면 끊김없이 돌아가는 그런 중보기도의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제 목회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그러려면 이제 우리 개인의 기도의 골방의 기도가 체질화될 때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적인 차원의 하나의 기도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골방 기도를 제가 4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는데요. 영어로 기도하다라는 말이 pray라는 단어잖아요. P-R-A-Y 이건데 이걸 4개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따라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골방 기도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Pray is praise. 첫 번째 P의 의미는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할지가 좀 막막하실 때가 많죠. 물론 기도의 제목은 여기까지 차 올랐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사실 벙어리가 되기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가장 좋은 출발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모든 성경의 모범이 될 만한 기도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도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다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의 행적이 얼마나 능하시고
그래서 시편의 언어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기도의 포문을 여는 거죠. 이게 골방에서 외쳐져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단추입니다. 자, 두 번째 골방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회개의 기도. Pray is repent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간과하기 쉽죠. 너무 급하면 본론부터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본론으로서 하나님 필요사항들, 내 리스트, 내 소원 목록, 이걸 줄줄이 딱 외치는 게 기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찬양의 첫 단추가 되면 두 번째 단추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말할 그러한 자격 조건조차도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들처럼, 알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선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는요,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가 있어요. 회개의 기도는 그만큼이나 아주 깊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게,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가 바로 골방에서 이 회개의 두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골방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겠죠. Pray is ask, 요구하고 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쭉 목록을 보세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다 중보의 기도의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할 게 없다, 기도하는 한 5분 지나면 기도의 제목이 다 끝나버린다,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모자란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에요. 그 포용력이 어느 정도까지 펼쳐지는가. 나란 생판 얼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된다는 게 사실 기도의 품인 거죠. 그 넓이. 골방의 기도에서의 간구란 내 필요만을 아뢰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족도 있겠고, 우리의 교우들도 있겠고, 이웃도 있겠고, 거기서부터 계속 확장시켜 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모자란 인생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골방 기도의 세 번째는 이 간구의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골방 기도의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골방 기도는 양도의 기도입니다. 양도의 기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도의 기도. 기도를 다 했어요. 회개도 하고 간구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자리 털고 일어나면 될까요? 아니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마침이 필요하죠. 그 기도의 마침표가 바로 양도의 기도예요. 양도의 기도란 이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김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건 우리의 권리조차 다 내려놓는 거죠. 그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소서. 이게 양도의 기도예요. 양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는 평강이죠.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겼으니 걱정할 것 있어요? 없어요. 내 짐을 모두 다 여호와께 맡겨라.
이 양도의 기도가 기도의 마침이 되면요, 우리의 기도란 언제나 평안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대면에 적합화된 영성 훈련으로 이 독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가 가질 수 있는 기도의 골방에서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골방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의 체질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골방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가 숨어 있는 듯한 이 비밀한 공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사귐의 공간,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바로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혼자 있다 외롭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쌓여지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